73장입니다. 73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하러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들을 귀와 육으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박소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느끼며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지난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부끄럽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매 순간 나의 욕심 속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반석교회 목사님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 모두 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수민이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보이시고 그 앞길 가운데 주님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삶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성은이에게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결혼한 이후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먼저는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서적을 깨달아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공부하는 가운데 각 자녀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오.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1, 2차 거의 완료된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목사님 가정 이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성형 목사님이 2차 접종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생활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어느새 여름을 지나 하나님이 베푸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정말 평온한 삶을 살았으므라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각 성도들 모두 부모님과의 만나는 여정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주님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한 추석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또한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혀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무기 관련 뉴스에서 이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스텔스라고 하는 단어죠. 일반인이 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보이지 않는 전투기다 라고 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레이더로 탐지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오지 않으면 탐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중에서 전투기끼리 눈으로 보고 싸울 때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더가 만들어지고 미사일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싸움은 보이는 것으로 싸움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싸움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등장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쪽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중에 어느새 자기는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할 수 없는데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내서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뭐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은 사람이 알아보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무기가 레이더 안에서 작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반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거나 그래서 패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추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또 때로는 관련된 당사자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져야 할 태도는 뭔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보면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 지난 2, 3일 전의 내용만 살펴봐도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범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불량배들을 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걔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11지파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패배를 2번씩이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세 번째가 돼서야 베냐민 지파를 패배하게 합니다. 그럴 때 눈으로만 보면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분명히 11지파가 상대적으로 더 선한데 악을 징벌하는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하는 거예요. 왜 패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패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락한 그들을 교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11지파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징계하신 후에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에 그런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맡긴 자의 삶을 책임지시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를 붙드신다는 것이 뭡니까? 일하시고 계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8편 19절에도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부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 나온 유대인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 전체에서 침묵하는 기간이 무려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순간까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400년이라면 시간 속에서 길어야 7, 80년 산다고 말씀하는 걸 기준으로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무려 5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성경에 왜 침묵하시는가 말씀해 주시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짐작은 가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하는 추측이고 짐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소통함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모습은 언제부터 보게 될까요? 성경의 실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침묵하신다라고 경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 그 사람의 잘못 때문으로 인한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로 침묵하시는 것이 더 먼저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시는 첫 번째 경우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었겠습니까? 물었다고 보는 게 앞뒤가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때부터 아브라함은 듣고 믿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걸 믿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도 당연히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못 들었기 때문에 갔다고 봐야 됩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갔다고 봐야 되는 게 상황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건 없지만 아마도 경험함을 통해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두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침묵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것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공식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삶에서 이런저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지게 할 만큼의 실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명시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전 인생 동안 침묵하세요. 17살 이전에 꿈 한번 살짝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는 계속 침묵해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위기라면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13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그의 17살 꿈꾼 것 이전의 일을 제외하면 그 외 평생 성경에 그에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양으로 임해서 말씀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욥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욥이 하나님의 침묵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그럼에도 욥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성은이 목사님이 이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저게 후유증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안 했었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후유증으로 온다고 경담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자녀 백신을 성인 목사님이 가서 맞고 왔는데 맞고 와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는데 자신이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목사보다 훨씬 더한 증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뭐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회복이 된다 그런 그 내용들도 종종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3개월이 아니라 우리 성은이 시집가는 날 전에 깨끗해져서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억나시거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점검해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점검이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자책하게 됩니다. 예전 것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뒤끝 장애라는 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괜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볼 수 있죠?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신 전체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의 긴 침묵 기간. 한 사람의 인생에서 40년은 어느 정도로 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장성할 때 20살을 기준으로 그 근처라면 60이 될 때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인생에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 전 기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철이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보면 10살부터 보더라도 50이 되는 때까지
혹은 60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백성들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후반기고,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15장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여러분, 이때가 영적으로 보이는 시점으로 다 어떤 때냐?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한 처음 때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 복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다 지파 3,000명이 모여서 형제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자기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상상조차 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성지를 건드림으로 자기들이 더 큰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유다 지파 스스로 형제인 삼손을 잡아서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40년 동안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에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이 자기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신앙이 이럴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자기들의 작은 안위를 위해 동족이라도 잡아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에게 넘겨져 버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부가 놀랍게도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는 부부예요. 13장 2절에 보시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혼한 후에 자녀는 그들의 앞날에 있어서 가지는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었어요. 그들의 앞날에 자녀를 갖기 원하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한 부부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믿음이 약해져야 정상입니까? 강해져야 정상입니까? 약해져야 정상이죠. 마노아 부부에게 인생 앞날의 제일 소망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시간이 계속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데 도무지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양한 일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부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유통하는 삶으로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1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장차 그들을 통해 그들이 낳을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때 마리아 같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이후의 말씀이나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거나 전체를 보면 이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 부부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긴 어둠의 시대에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대부분의 부부들과 다른 특별하게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부분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시간이 정상적으로 10년, 길게 봐서 20년을 봐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실망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것 같은 부분이 보이는 부분에서 보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오랜 세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두가 보기에도 실망하고 그들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불행한 시간들인데 그러한 악조건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살려고 애쓴 것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언제부터 볼 수 있는가?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부분은 마노아 부부가 자녀를 낳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자녀가 없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부가 자녀를 기대하는 시간에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준비가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속한 압제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는 40년이 시작되는 첫 해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0년쯤 됐을 때가 지금 시점이고, 그 말씀이 뭐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전체 40년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시점이 삼손의 부모에게 오신 시점이 20년 전인데, 그로부터도 이미 20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마노아 부부가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의 처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시점이 마노아 부부에게 말씀하시고 잉태케 하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대략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냐?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는데도 그들은 읽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족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온통 어두운 뿐이고 참 소망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거리가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문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들이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 찾는 것이 그만큼 느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이유가 본문에서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킬 기에는 꼭 대지사로조차 먹을 수 없는 정도까지 비참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간 돈이 바닥을 보일 때, 돈으로 맺은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다 외면할 때,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깜깜할 때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외면하고 미적대면서 돌이키지 않다가 끝내는 돼지우리 곁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짙은 어둠의 시대인데도 믿음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 사는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어두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좌절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요.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욕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침묵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마노아 부부같이 하나님의 시대를 기다리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거나 몰라서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의 삶으로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의 믿음이나
능력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보게도 하시고 또 나를 통해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삶으로 사용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사기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어느 시대나 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은 흐르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는 신실하게 말씀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이 어둠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없는 형제들에게 소망의 전달자들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54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목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추석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추석 주간이신데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추석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추석 되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추석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필요하신 분은 뒤에 청첩장은 있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성은이에게도 감사한 일인데 주일을 꼭 그분을 만나잖아요. 은살자매를 만나는데 지난 2주 동안 건강이 있었고 또 맞고 나서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확진자 접촉이 있어가지고 격리자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해보니까 양성이 떠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 99%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쓰고 제 시간에 백신 맞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나 피해야 될 사람들, 저도 음식을 앞두고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은세자매를 위해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도 또 그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또 추석 주간도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